양귀비꽃을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실물을 보셨나요? 양귀비꽃이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데 가까이서 가만히 보면 참 예뻐요. 그 꽃 크기에 비해서 줄기가 아주 가늘어요. 날씬해요. 이게 바람에 한들 흔들리면 참 보기 좋아요. 그거 하나 키우고 싶었는데 마침 아는 목사님이 양귀비 씨를 받아가지고 화분에 심어두었다가 이게 자랐어요.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 화분 통째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물도 주고 보살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신기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땅에서는 그냥 둬도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서 이렇게 이쁜데 지극정성을 다해도 안 돼요. 뭔가 자라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나름으로는 자라는 조건도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다 키운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 잘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내 삶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더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그 이유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조건들이라는 것이 내 영역 밖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내 피부색이 노리끼리한 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인 것, 내가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요. 내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왜 그러게요? 내 영역 밖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결국 인생의 주인이 전적으로 나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가 조절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며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조건을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건 사고인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면 성과가 나고 행복해지느냐? 안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살아가는 삶이 열심히 없어서 그렇느냐? 아니란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정말 부지런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움직이는 손이 있다 라는 것을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그야말로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면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6장과 7장은 스데반이 그 제거하려는 업무 앞에서 변론의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창세기에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가 누구의 일대기냐 하면 요셉의 일대기예요. 그 37장에서 57장이면 10석장이거든요. 이 10석장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하면 이 스데반이 7장에 딱 압축을 합니다. 7장에 오늘 읽었던 7장에 딱 다 읽었는데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그 10석장을 딱 집어넣어 놓고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변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7장을 전체를 얘기하면 이겁니다. 꿈 가져라, 소망 가져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수고해라. 다만 그것을 움직여서 참 수고되고 참 열심되고 참 꿈되고 참 소망되고 참 행복되게 하는 손이 있음을 너희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스데반이 소개하는 요셉은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갑자기 어둠이 찾아옵니다. 자, 어둠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7장 9절이죠.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거기 뭐예요? 요셉 앞에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는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 보니까 여러 조상 그러니까 남 같죠? 아니고요. 여기서 요셉 여러 조상은 다름 아닌 요셉의 형들이에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상처가 큰 거예요. 여러 조상이라고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포장해 줬지만 요셉의 10형들입니다. 자, 10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유는 요셉이 앞으로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꾸고는 순진하게 그 꿈들을 꾸미니까 믿고 형들에게, 부모들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그때부터 요셉은 사랑받던 자리에서 추락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에게도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역밖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누군들 좋아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열심히 아버지가 주는 밥 먹고 잘 살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팔려갔다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조절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가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요셉도 좋아라 하지 않는 일이, 요셉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요셉에게도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조절하는 거 아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것 머리 싸들매들먹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렇구나, 내 영역 밖의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수용하고, 스데반이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그 영역 밖의 일, 그 장소에 뭐다? 요셉의 인생을 움직이는 손, 뭐라고 해요? 9절 마지막에 팔았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했다? 그와 함께 계셔. 출신 성분, 처지, 환경 보면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부모 잃고 멀리 떠난 자식이 절대로 잘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유학이 아니고 뭐요? 팔아버리고다니까요.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평생 노예로 살았던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드발의 집에 가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옥살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답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 됩니다. 총리가 돼요. 지금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백도 없는 이방인 외국인이 팔려와서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의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누가 주장하셨느냐? 자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요셉도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열심을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그 수고, 그 세월이 결실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막 계시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째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삶의 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함께 계셨는데? 거기 나와요. 10절 보세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함께 계셨느냐? 은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셔서 어떻게 함께 계셨다. 이 인생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혜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내 영역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 영역 바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 은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돼요.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내 영역 밖에 있는 것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 밖은 누가 손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로 손대고 은총으로 손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손댈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 은총, 하늘 지혜가 손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굴곡들이 내 마음대로 다 해결된다고 오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굴곡들을 주당하여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셉의 신실한 믿음과 열심에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함께 계셔서 자신으로는 어쩔 수 없던 인생이 어떻게 된다? 바뀌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열정을 다 하지만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시다? 내가 열심히 신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굴곡 속에 있을 때 낙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만 주시면 인생의 응지가, 어두움이 밝음, 양지가 되는 날이 있다. 변하는 날이 있다. 바뀌어지는 날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돌아보니, 그렇게 돌아보니 그 옛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기 전에 빠졌던 그 어둡고 무서웠던 구덩이, 그 시기의 구덩이, 억울함의 구덩이, 누명의 구덩이, 그런 요셉의 인생 구덩이에 그때부터 누가 함께 계셨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인데 요셉처럼 소망 잃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갈 터이니 나와도 함께 계셔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덩이 같은 어둠의 인생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올려서 세워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16절까지 이 요셉이 일어나는
세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의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낯선 땅에서 홀로 단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그런 애원, 그런 무서움 이겨보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참합니까? 애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발부둥 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그런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런 인생이 흘러갑니다. 비참하고 붙잡고 애원하고 그렇게 무섭게 발부둥 치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 인생이 흘러갑니다. 연극에 까만 막이 다시 들어오고 이제 싹 바뀝니다. 암전이 일어나고 빛이 착 들어오는데 장면 바꾸십시다. 딱 바꿨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까 그 비참했던 인생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기근을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딱 두었는데 창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뜨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저장해둔 그 곡식 사러 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러 와서는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애원하고 발부둥치고 무서웠던 인생 앞에 총리로 되어서 앉아있고 곡식 사러 온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누가 인생의 양지이고 누가 인생의 음지입니까? 분명히 요셉이 팔려올 때 그 구덩이는 어두운 음지였습니다. 그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양지입니까? 음지잖아요. 요셉이 양지, 지금은 형들이 음지. 정확하게 정반대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어떻게 끄집어 올리셔서 바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인생이 밝은 인생, 양지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묻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에 물어보십시다. 내 인생을 누가 바꾸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누가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통쾌하게 이 말씀을 보고서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흉년이 일어나고 그 기근이 왜 일어난 것일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려고 일으킨 그런 역사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늘되어 있는,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울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 요셉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발공무서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흉년도 일으키고 기근도 일으켜서 그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했더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흉년도 누가 일으킨 것이다? 요셉 위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구덩이에 빠진 인생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셔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굴곡진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올려 세우시고 하나님이 작정해 오신 지정석에 반드시 앉히게 될 날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전 평생도록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이 굴곡진 구덩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고 반드시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 지정하신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일을 강조하느냐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그래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니 지금 내 인생의 구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의 세월이 지나면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세워주실 것인 줄 의심치 말고 꼭 믿고 열심히 수고와 인내를 다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부탁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돈을 싸들고 간다든지 뭘 싸들고 간다든지 상관없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뭘 부탁을 해요. 뭐 때문에 부탁을 해요?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에게 왜 돈 갖다 써요? 사람 갖다 써요? 그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건 말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요셉처럼 나 같은 인생도 바꾸어 주실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탁받으셔서 만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기근의 때에 자신들이 요셉 때문에 구원받을 줄 몰랐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짓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누구를 팔아버렸나요? 애지중지한 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구원을 팔아버렸어요. 이 사실을 들어서 스데반이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하냐?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7장의 뒷부분이거든요. 51절로 넘어갑니다. 마무리하십시다. 7장 51절 그리고 53절까지 가는 겁니다. 51절부터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나를 구덩이 같은 지옥길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멀리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요셉이 멀리 팔려갔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땅, 낯선 땅,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와 멀어지고 형들과 멀어지고 자기 모든 것과 멀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팔아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나도 모르겠다. 나 뭐 신앙이고 무엇이고 믿음이고 이렇게 된 바에야 내 인생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NO! 아까 얘기했죠. 비참하고 무섭고 발부둥 치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둡고 무서운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 주실 분은 내가 믿음으로 가까이 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멀어지고 그게 팔아버리는 거거든. 믿음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이게 하나님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내 인생을 끄집어내어 주실 분은 내가 믿음으로 가까이 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요셉 같은 우리 인생 기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거 믿고 마음에 두면 믿음으로 두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끄집어 올리십니다. 자,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너무 많잖아요. 내 힘으로 됐다면 이렇게 살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데 지금 여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대로 할 수 있다면 교회 오지 마세요. 뭐 때문에 여기 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는 내 인생도 보이시지요? 내 인생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부탁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바뀌고 싶은 것 있잖아요. 바뀌고 싶은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어두운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아버지 손에 우리의 인생을 부탁해서 여러분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바꾸었으면 싶은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